오늘은 은혜의 용광로 아둘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아둘람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2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언덕이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동굴도 그 지형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덕 아래는 이제 기슭에는 샘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과 같은 그런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 뭔가 좀 몸을 숨겨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곳. 아둘람굴에 다윗이 자리를 잡고 나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먼저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이스라엘의 역적 취급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윗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느 곳에 정착을 했다고 하니까 그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찾아와 보니까 굴이네요. 굉장히 이제 좀 상황적으로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난당한 자, 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뭔가 사울왕에게 이 사울왕의 통치와 어떤 리더십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또 그게 좀 피해를 보거나 뭔가 좀 손해를 입은 사람들, 아쉬움이 있던 사람들이 이 아둘람굴에 다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수가 이제 400명 정도가 됐고 다윗이 이제 그 400명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400명이 한 굴에 모여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 굴에 같이 살고 싶습니까? 이게 뭐 굉장히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천국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지옥의 모습에 가까운,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오해도 있을 것이고 다툼도 있을 것이고 뭐 싸움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살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곳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아둘람굴에서 그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을 단련시키셔서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둘람굴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가득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의 영광로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불순물이 빠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금처럼 준비되어지는 그런 용광로와 같은 곳이었어요. 이런 관점에서 신약 성경을 보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뭐 그렇게 세상적으로 굉장히 잘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아멘. 고린도 교회 상황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지혜로운 자나 권력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벌이 좋은 사람, 학력이 좋은 사람도 소수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묵상하면서 깨달아 보니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세상에서 약한 자,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다 택해가지고 다 일 시키면 어떤 일이 성취되면 다 누구의 공로로 돌아갑니까? 그 사람이 똑똑해서,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다 자기 공로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약하고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밖에는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런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바로 그런 아둘람 굴로 보내셨어요. 용광로 속으로 보냈습니다. 원통한 자, 빚진 자, 뭔가 정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고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뭔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둘람 굴로 모아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으셔서 가만히 두면 문제의 장소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은혜의 용광로로 사용하시니까 죄와 허물의 불순물이 빠지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준비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요셉은 애굽의 감옥으로 보내셨고요, 요나는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보내셨고, 다니엘은 어디로 보냈습니까? 사자굴 속에 보내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요 굴 속으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세상 어떤 소망 이런 거 다 자랑 다 끊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함이 살아나는 곳, 세상의 빛은 꺼지지만 하나님의 빛은 환하게 타오르는 곳, 바로 그것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아둘람 굴에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픔과 울분과 상처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용광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울분과 상처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둘람 굴이 다윗에게는 어떤 의미의 자리였는지를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리였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를 발견하는 자리. 3절과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아둘람 굴에 자리를 잡은 다윗이 갑자기 이제 모압 왕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이제 다윗의 부모님은 이제 연로한 상태였죠. 사울 왕의 창끝을 피해 다니는 다윗을 따라다니기에는 이제 힘겨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안정적이고 좀 뭔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부모를 모압 땅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모압 땅을 찾아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다윗 가문은요 모압하고 연관이 있어요. 다윗의 조상 중에 구약의 룻기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룻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모압입니다. 근데 룻은요 외할머니예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와서 끝까지 정말 지극정서로 복양했던 룻은요 모압 여인이고요 다윗의 한 고조 할머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혈통으로 보면 절반은 모압 사람이에요. 절반 정도는. 모압 왕이 다윗의 부모가 이제 그래서 이 모압 왕이 다윗의 부모가 모압 땅 미스베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먼 친척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유능한 또 장군이니까 가만히 두지 않았을 텐데 아마 가만히 따져보니까 먼 친척벌 정도 되니까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은요, 아둘람굴의 자리를 잡고 나서 모압 왕을 만나면서 또 자기 부모님을 의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도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은 내가 유다 자손이고 어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왕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바로 몇 대손이 올라가면 자기의 뿌리는 누구예요? 모압 사람이에요. 이방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다는 것이 생각하면 할수록 신기했을 겁니다. 나는 정말 뿌리로 보면은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익산은 신앙생활 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된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들도 100주년 이런 교회도 있고 저희 교회도 68주년이죠.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선교를 하고 교회를 많이 개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4대, 5대 믿는 집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 좀 한다 그러면 3대는 기본이고, 여러분 사실 다른 지역에 가면 3대만 해도 대단하거든요. 한 4대, 4대는 좀 했구만. 5대 그러면은 조금 신앙생활 했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5대 그 이상만 넘어가 보세요. 선교지였어요. 우리가 불모지였습니다. 교회 하나 없던 곳이었어요. 불과 5대, 6대만 넘어가면 정말 이런 교회가 여기에 세워질 거라고 누가 생각이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여기 익산, 전주 또 군산에 와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울 때요, 그 100여 년 전에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이 교회의 영광이 세워질 거라고 선교사님들도 믿음으로 물론 했겠지만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잖아요. 바로 한 대만 더 올라가면 선교 대상국이었고 영적인 풀모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익산의 교회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사실 다윗은 그동안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최고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부마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서열인 요나단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권력으로 치면요, 다윗은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지잖아요.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 어깨에 힘을 빼세요. 아둘람굴에 두시고 자신의 위치를 보게 하십니다. 전에는 사울왕과 어깨를 겨누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모압왕한테 가가지고 먼 친척벌 되니까 저희 아버님,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게 지금 있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구나. 나는 정말 이방인에 불과하고 모압 땅에서 헤매다가 사라질 존재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신약성경에서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 부름받은 우리가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잊지 말아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이 죄인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죄인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죄인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착각하는 것이요, 내가 좀 자꾸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세워지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재능이 많으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 승리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내가 강해지고 내가 똑똑해지고 내가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시고 똑똑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과 허물이 씻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영적인 영광로의 시간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 어떤 자리였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다윗은 아둘람 굴에 본진을 두고 요압 요새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불안하죠. 다시 아둘람 굴로 본진으로 돌아가 사람들하고 합류할까 막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선지자 갓이 찾아왔습니다.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사실 만남의 축복이기도 한데요, 갓 선지자를 거의 처음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의 평생에 선지자 갓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그 말씀이 찔리는 말씀도 듣고, 때로는 축복의 말씀도 듣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그런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했던 것 같아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돌아가라.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의 취임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오른 귓부리에 수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나옵니다. 귀의 성결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 귓부리에 바르고, 그러니까 수양의 피를 잡아서 귓부리에 바르라는 얘기예요. 제사장들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하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선한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귓부리는요 말씀에만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무방비 상태잖아요. 모든 것을 다 듣습니다. 귀가 활짝 열려가지고 들리는 대로 다 듣습니다. 세상에 소음 하나하나 다 듣고, 어떤 세상이 잘못된 가치관과 또 잘못된 판단과 또 헛되이 우리를 상처주는 그런 모든 것 하나하나 우리가 다 듣고 다 상처받고 다 반응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귓부리에 수양의 피를 바르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것을 걸러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선별할 것은 선별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아주 큰 한인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보청기를 이제 평소에 끼고 있답니다. 그만큼 잘 안 들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보청기를 끼고 상담을 하거나 어떤 회의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부정한 말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을 하거나 아주 감정적으로 이제 너무 격한 말을 하면은 이 목사님이 보청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청기를 뺀대요. 그런 말 안 듣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말을 들어봐서 뭐 하겠나. 그런 엄한 소리 안 듣고 나는 말씀 듣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를 듣겠다. 귀를 버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보청기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소리에 대해서 영적인 보청기를 슬며시 빼세요. 또 대화하다 갑자기 귀 탁 막으면 이제 큰일 나고, 영향을 좀 알아서 좀 걸으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잖아요.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죠.
다윗에게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갓 선지자였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잘했을 때는 축복과 격려의 말을 해주었을 것이고,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그냥 혼내는 말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옆에서 계속 해줄 수 있는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절반의 공은 선지자 갓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장반 훈련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가 남았는데요. 마지막 한 주는 이제 암송 시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시험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이제 듣잖아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말을 주로 듣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거나 뭘 하거나. 암송하는 것은 자기 입에서 해서 누구 귀로 들어갑니까? 자기 귀로 들어가는 거예요. 평생에 본인이 말씀을 암송해서 보는 귀에 평생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송을 잘하면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보니까 지금 저희 좀 있습니다. 우리 성장반 식구들 있는데 시험 잘 준비하시라고 오늘 제가 이 말 좀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갓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다락방에 있는 여러분 순장님이십니까? 속회에 있는 여러분의 또 친구분이십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저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서로에게 갓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려줄 수 있고, 믿음을 들려줄 수 있고, 찬양을 들려줄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아둘람굴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둘람굴은 다윗에게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문제의 장소가 아니라 은혜의 용광로였습니다. 내가 모압 출신인데 지금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잠시 잠깐 높아 있었던 이 마음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용광로 속에서 자기의 교만을 녹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첫걸음을 떼면서, 내가 이제까지는 내 판단, 내 경험, 내 어떤 사고로 믿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보청기를 착용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둘람굴에서, 그 스토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봐도 아둘람굴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용광로가 오늘 우리의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